앞에 우리 안내 현수막 붙은 거 보면 종려주일이 3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주이 종려주일입니다. 저기 종려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를 말한다고 하네요. 대추야자를 말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쪽으로 여행하신 분들은 대추야자를 이렇게 사 먹어보신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건 조금 왕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그걸 타고 오겠다고 하시고 타신 거예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기에게 예언된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왕이 내게 오시는데 그 왕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 그래서 왕이 타기에는 나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의 특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힘으로써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와는 관계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 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까? 로마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는 예루살렘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분봉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힘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전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 황제는 전 세계의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화폐와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가 통용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여리고는 원래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예언하기를 여리고성은 재건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니까 재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만들 때에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성입니다. 재건 안 됐을까요? 재건됐습니다. 왜 재건됐습니까? 그 성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런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을 재건하다가 실제로 그 아들 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재건되고 지금도 여리고성이 있죠. 그 정도로 위치가 좋은 거예요. 위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하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도 세금 많이 거두게 되겠죠.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어느 지자체가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나았냐, 그 세금 실적을 보면 알죠. 어떤 지자체는 거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립이 되고 어떤 지자체는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세리가 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잘 아느냐?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직접 자기들이 공무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세무공무원들을 조달합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더 거두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이만큼 바쳐야 되는데 그만큼만 거두면 자기에게 남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도록 하겠죠.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형편을 잘 아는 같은 유대인이 자기 동족을 착취해서 세금을 보내고 자기는 그걸로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두 가지인데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부자가 됐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부자가 된 거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장인데 요즘 세무서장이야 국가공무원이고 좋은 분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권세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까? 로마 황제가 거기 뒤에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외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추구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추구하는 것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권력, 그의 부로 대표되는 재물과 권력을 따라 추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둥지가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왕이긴 하지만 다른 왕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네가 왕이면 네 백성들이 왜 너를 이렇게 그냥 잡히도록 두느냐.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왜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되겠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귀인들이, 방백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니라. 다른 나라예요. 예수님은 왕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만약 그의 능력으로 보리떡 5개 오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으로 경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무리를 걸어가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으로 힘을 썼으면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거라. 그렇게 하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왕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데 다른 왕이시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졌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은 왕인데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특이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을 듣고는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키가 작아요. 삭개오는 돈은 많고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키는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삭개오가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의 장점은 돈이 많은 것이고 권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요즘 번역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 이름이 몇천 년 전에 적힌 내용이니까 정확한 나무는 몰라요. 그냥 길가에 서 있는 요즘식으로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무에 먼저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삭개오가 기대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면 우리에게 두 걸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께 나가든지 기도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자기의 장애를 키 작은 약점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게 또 다르죠.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 하니까 아주 기뻤어요. 왜? 삭개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우리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니까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뭔지 모르나? 저놈은 세리고 매국노야.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나 그냥 많이 매기는지 몰라. 로마에 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눈치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수근수근하는 걸 알아요.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돈을 모으고 번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딱 부동산이 오를지 주식이 오를지 알아야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면 내리고 팔면 올라.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다르잖아요. 삭개오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어떻게 줄을 대서 여리고의 세무사장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 보고 수근수근 하는 게 있어요. 삭개오가 신경 쓸 일입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세금 낼 일도 아니고 I don't care. 그럼 되는데 삭개오가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니까 삭개오는 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이 싫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 와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밥 먹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통로 쪽에 앉아있는데 누가 비켜달라면 싫고 뭐 그런 분들. 다른 사람은 I don't care.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행여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을까? 예수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미친 것 같아. 이날까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세리장이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욕하지 마세요. 제가 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요. 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절반을 바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그런 분 없죠?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다 바치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술도가를 해서 진짜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한 일이 술도가를 정리해서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한 겁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내가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동생들은 원망을 많이 해서 형님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 내가 땀을 흘렸으니 공부를 시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제가 그냥 생전에 큰 헌금 2번 해봤는데 5천만 원 2번 해봤어요. 최근에 한 거는 큰 헌금, 옛날에는 큰 헌금이었어요. 그때는 한 20년 전에 했으니까. 그래도 제 전 재산의 절반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돈도 많으시네.
여러분도 뭐 집하고 다 정리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파는데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로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4배. 4배를 해야 되느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돼요. 20%를. 벌금으로 더하는 거죠. 그럼 4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남의 물건 해놓고는 시침 뚝 떼고 있다가 그걸 죽여버리거나 없애거나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들켜서 그때는 4배를 갚아야 돼요. 삭개오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잘못을 알게 되었다. 내가 뭐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리가 돈을 그만큼 모으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마 남을 속이거나 과하게 한 거나 있을 겁니다. 그걸 4배로 바친다면 거의 거지가 되는 거랑 비슷해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셔서 뭐 돈을 바친다고 하니까 구원을 선포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날까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삭개오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기를 호주머니가 회개하자는 자의 회개를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돈을 어디 쓰는가 보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렌즈를 사준다 하더라고요. 렌즈가 비싸대요. 몇 천만 원 하고 있대. 그죠? 낚싯대 사는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어디 쓰는 거 알 수 있죠. 삭개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로교가 또 장로교 교리가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린 죄인이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전에 하던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누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20% 되고 가톨릭 신자까지 합하면 아마 30%가 넘어요. 40% 가게 될 겁니다. 30% 넘어요. 많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와서 첫째, 교회가 많은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두 번째, 더 놀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놀라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참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전에 있던 가치관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샤머니즘이고 속에는 가부장적인 유교고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그걸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자기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그는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한 것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삭개오의 이런 결단과 헌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그놈 동작 빠르네. 그놈 이때까지 로마에 붙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 정권이 바뀌는가? 로마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드디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가? 쿠데타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로 걸어가시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저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누가 건드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드디어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사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왕이다. 그런데 삭개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놈도 아니고 그냥 매국노였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남에게 내가 해를 끼쳐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니까 속으로 저놈 동작 빠르다. 친일파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반공주의자가 됐다가 또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밑에서 잘 하더니만 또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언제 또 정치연금에가 특보가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야, 참 영악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문화 비유가 뭡니까? 내가 왕위를 가지러 가는 것은 맞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로 간다. 금방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니다. 삭개오가 오늘 헌금하고 충성한 것을 너희가 귀하게 보고 나는 그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지만 그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번 헌금으로 그는 자리 한 자리 차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것이다. 한 문화씩 갈라준다. 제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한 문화를 받았으니 그 한 문화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장사해서 남겼느냐를 가지고 내가 그를 평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으시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예수님 저 권목사입니다. 하나님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 목사라서 어떻단 말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목사로서 어떻게 남겼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출발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삭개오는 그때부터 처음의 결심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흉악한 죄인이라도 세리라도 창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제사장 직분에 감동했습니까?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제사장이면 뭐하느냐? 서기관이면 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면 뭐하느냐? 너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느냐? 너의 관심은 이익에 있지 않느냐? 왜 왔느냐? 그렇게. 그죠? 어제 제 아들 결혼식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분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 능동과 이 광주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죠? 뭐 저는 환영할 일이고 같이 이제 식사하지만 그분들이 왜 오셨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그는 재물보다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삭개오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벳박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야 그냥 뭘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뭘 타고 가시랍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낙이 새끼가 어미하고 같이 매 있는데 새끼를 풀고 오너라. 그렇게. 그러니까 새끼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새끼를 푸니까 주인들이 임자들이 왜 남의 낙이 새끼를 푸세요? 이러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왕입니다. 그 말 듣고 뭘 합니까? 낙의 주인들이 가져가시죠. 왜 그렇죠? 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한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명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으로 이 새끼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타시려면 어미도 있사오니 어미를 타시죠. 왜 새끼를 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시온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자꾸 했지만 우리 문선명 총재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택한 재림 예수라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얀 옷 입고 면류관 쓰고 그 폼을 내면서 그게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멍에 곧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전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 낙이 임자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이거 안 맞아요. 왜 새끼를 타십니까? 어미를 타십시오. 왜 낙이를 타십니까? 말을 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그 백성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니 날 보고 이런 걸 시키나. 좀 더 그럴싸하고 좀 더 태간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날 보고 이런 걸 시키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근사하고 멋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자체는 똑같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왕이 시킨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오히려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근사해 보입니다. 그죠? 이번에 저희 그 아들 결혼식 때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교인들이 너무 기쁘게 봉사를 해주니까 권사님 한 분은 나도 목사한테 시집갈 걸 그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재혼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신학교 보내면 된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근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낙이 새끼를 타겠다고 하면 그걸 타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일이 근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왜 어떻게 사용하라 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과 같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신경 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저 목사인데요. 서울 시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상당합니다. 주님이 콧방귀라도 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왕의 참된 백성은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계급장이나 우리의 간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결과는 뭐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왕노릇하고 권력이 왕노릇하고 다른 것이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왕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꺾어서 내 고집대로 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